우리는 지난주에 다시 복음 앞에라는 제목의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미 복음을 받았던 로마 성도들에게 복음을 다시 전했습니다. 저는 이 다시 전했다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복음을 들어야 하는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생명의 성령의 법에 의해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서 이제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라고 사도 바울이 선언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과거와 또 현재를 대조해서 얘기합니다. 과거 우리가 육신에 속하여서 죄와 사망의 법 아래서 살았던 삶과 현재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인해서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사는 상태를 대조하면서 성령을 따라서 의와 거룩하게 사는 삶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다시 복음을 전하면서 성령을 따르는 삶은 어떤 삶인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한 4가지로 정리해서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육신을 따르는 자와 또 영을 따르는 자의 그런 차이에 대해서 먼저 설명합니다. 두 번째는 육신의 생각을 따르는 삶은 어떤 삶이며,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어떤 삶이며, 그런 우리는 누구인가 하는 것을 정리해서 같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누구인가를 알게 되기까지 그 여정을 성령을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상속자인가를 확실하게 알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5절 6절에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여기서 생각하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다 하죠. 생각 안 하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생각하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생각한다는 것은 어느 하나의 마음을 골똘하게 집중하는 것을 생각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육신의 일을 생각한다는 것은 어디에 우리가 골똘하다는 거예요? 육신의 일에만 마음을 집중하고 다른 것을 생각할 여력이 없는 상태가 육신의 일을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육신의 일에 그렇게 집중하고 육신의 일을 생각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과의 화목의 관계가 깨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단절된 마음의 상태가 되어집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상태가 우리는 영적으로 죽음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지금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결과는 사망에 이르게 되어진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의 생각은 그렇다면 무엇일까요? 육신의 생각은 육신의 생각에 집중하는 것이라면 영의 생각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 놓으신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는 것이 영의 생각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 속에 영의 생각과 육신의 생각의 비중이 어떻게 되어지고 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에게는 어떤 결과가 나타난다고 그래요? 생명과 평안으로 나타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생명과 평안으로 나타날 수 있는 이유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은 영생의 기쁨, 구원의 기쁨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막 흘러 넘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평안할 수 있는 이유는 죄와 심판에서 완전히 사면을 받았기 때문에 평안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옥하는 목사님이 그 설교한 내용 중에 짧게 정리해 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뭐라고 팁을 주는가 하면 하루에 딱 10분만 십자가를 묵상하십시오. 그러면 그 영생의 기쁨이 흘러 넘쳐서 평안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우리에게 팁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어떻게 상황을 뛰어넘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가? 어떻게 평안을 누릴 수 있는가?
그거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자꾸 십자가 앞으로 불러 앉히는 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저도 경험하고 또 그렇게 목사님의 그런 설교를 통해서도 확인되어졌습니다. 질문합니다. 여러분 늘 평안하고 늘 생명이 넘치기를 원하시지 않으십니까? 이거 안 원하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평안하고 생명이 넘치길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마음속에 생명이 흘러넘치지 못하고 평안이 없고 근심과 또는 정죄감으로 자신을 괴롭힐 때가 너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평안할 수 있고 기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무엇에 집중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복음 진리에 구원의 은혜에 집중하느냐 또 우리가 세상에서 만나는 일에만 집중하느냐 그럼 세상 일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세상 일 중요하게 생각하고 분석하고 해서 그 문제를 풀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어떤 관점에서 그 문제를 풀어가는가 하는 것입니다. 복음 진리에 집중하면서 세상에서 만나는 일을 그 관점에서 풀어갈 수 있게 되어지면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 있고 영생의 기쁨을 여전히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우리가 집중하는 것들을 자꾸 골라내야 합니다. 내가 지금 집중해야 하는 것에 집중하고 있는가? 집중하지 말아야 하는 것에 우리가 집중하고 있는가?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날마다 기쁨과 평안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누려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그 주님이 주시는 기쁨, 평안을 누리려면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 앞에 날마다 앉아야 된다는 거죠. 왜 사도 바울이 이미 복음을 받았던 로마 교회에 다시 복음을 전한다고 얘기하는가? 한번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그 복음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더 이상 복음의 진리는 우린 구원받았으니까 됐어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복음으로 인해서 주시는 그 넘치는 기쁨을 매일매일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리지 못하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앞에 내가 받은 구원의 내용을 매일 묵상하시기를 권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계속 들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복음을 들어야 하는 이유는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영생의 기쁨 또 용서의 그 평안함을 날마다 누리기 위해서입니다. 늘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재확인하는 그러한 그 과정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어려울 때 많죠. 어려울 때가 많아요. 신날 때가 많아요. 어려울 때가 더 많아요. 솔직히 얘기하면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려울 때 우리가 달려가야 할 곳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밑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곳에 가서 그 안에서 해결을 받으십시오. 마음에 어려움이 있고 정죄감이 들고 근심이 있고 미래가 막막하다고 여겨질 때 주님 앞으로 달려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나가면 하나님이 주시는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위로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어떤 사람은 듣고 어떤 사람은 못 듣는 게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은 말씀해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세요. 문제를 가지고 그냥 가십시오. 내가 문제를 풀 수 없습니다. 어떻게 풀어야 돼요? 하나님 십자가 앞에서 내려놓고 거기서부터 그 문제를 풀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영의 생각을 따라서 갈 때 우리는 생명과 평안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7절 8절의 말씀은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얘기해요. 하나님과 원수되는 일은 가장 불행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육신의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과 원수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법에 순종할 수 없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순종하지 못하면 당연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고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육신의 생각은 이렇게 끔찍한 결과를 가져온다면 육신의 생각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육신의 생각은 무엇일까요? 내가 하는 육신의 생각은 무엇이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을까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이 없는 생각입니다. 하나님 없이 내 본성에 따라서 그저 하는 생각이에요. 육신의 생각은 그래서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 없는 속성을 가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거역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머리로 아는 거하고 굴복하는 건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율법과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 올 거라는 것을 끊임없이 말씀했어요. 그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이미 그 예언도 알았고 또 율법도 알았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 예언에 굴복했습니까? 알았지만 안 했어요. 저는 이것이 굉장히 두렵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안다고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한다는 보장이 없다는 거예요. 영의 생각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육신의 생각을 여전히 가지고 있으면 알고 있어도 그대로 굴복하지 못한다. 왜? 그럼 유대인들은 왜 성경에 예언이 있었고 또 하나님 계속 말씀해 주셨는데 왜 그들은 그 예언에 굴복하지 못했을까요? 그들이 집중한 것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메시아의 예언에 집중하지 않고 자기들의 종교적인 기득권을 지키는 사리사욕에 집중했기 때문에 그 예언을 지킬 수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저는 거꾸로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를 점령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내 생각을 내가 믿지 못할 때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명에 이르기 위해서 하나님과 화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에 승리의 비결이 있어요.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 하나님과 소통하는 관계를 가질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영의 생각, 곧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로만 영의 생각이 가능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이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야.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력을 달라고 기도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그 안에 누구를 모시고 있어요? 성령을 모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을 입어서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가 예배를 그냥 드리는 것 같지만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배할 수 있습니다. 또 성령의 도우심으로 진리를 깨달을 수 있고 진리를 행할 수 있는 힘이 공급되어져요.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그냥 감사하는 것 같지만 성령이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로 여겨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선한 일을 베풀고 싶은 마음도 성령이 부어주실 때 가능합니다. 성령이 거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성령이 거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도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충성할 수 없는 것이 성령이 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축복합니다. 성령이 있어야만 우리는 깨달을 수 있고 성령이 계셔야만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는 반응을 보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우리 자신을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뭘 점검하냐면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신지 성령의 작동에 내가 반응을 하고 있는지 그리스도의 영이 나를 지배하시는 것을 확신하십니까? 그리스도의 영의 명령을 받으십니까? 그리스도의 영의 인도를 받으시는지요?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지 않으면 우리는 찬양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지 않으면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지 않으면 죄와 타협합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충만하게 채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독교는요, 지식의 종교가 아니라요, 체험의 종교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제하고 성령의 뜻을 깨달아서 행할 수 있게 하는 게 기독교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고 습관의 변화가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줄 들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성령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겠구나. 살아라.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질문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어떤 부분에 내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할지 마음속에서 질문하시고 마음속에서 감동을 주시는 대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는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가 우리 다른 데서 기도하는 것처럼 뭐 해주십시오, 해주십시오 기도합니다. 그런데 더 앞서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에 따라서 구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입니다. 10절은 성령이 내주하는 사람의 현재 상태를 얘기해요. 11절은 장차 되어질 일을 얘기합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여러분 영이 살아 계십니까? 크게 대답하셔야 돼요. 이거 중요해요. 영이 살아 계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망을 알죠. 이 죽음이 두 가지가 있는 거 아시죠? 육체적인 죽음, 영적인 죽음.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 영적으로 어떤 상태예요? 죽어있는 상태예요. 똑같이 우리가 밖에서 지하철 타고 다 다니지만 죽어있는 사람이 있고 살아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눈동자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많은 경우 100%는 아니에요. 그러나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분명히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는 사람은 살아있어요. 영적인 살아있음, 영적인 죽음은 주님과의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있으면 영적으로 우리는 죽었던 사람이 살아난 부활을, 영적인 부활이 시작된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영적으로 어떻게 돼 있다고요? 부활하셨어요. 영적으로 살아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죽을 때는 뭐만 살면 돼요? 이제 다시 주님 만날 때 몸만 다시 부활하면 돼요. 우리의 살아있는 영은 계속해서 살아있는 것입니다. 죽어도 살아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서 우리의 영은 다시 살아났어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됨으로 우리는 살아있는 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는요, 영적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에요. 이 영의 부활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해요? 사도 바울은 그 몸은 죄로 인하여 죽었다고 얘기해요. 우리의 영은 살았는데 몸은 죽었다. 몸 죽었어요 우리? 우리 죽어 있어요? 안 죽었는데 죽었다고 얘기해요. 무슨 뜻일까요? 우리 몸이 살아있는데 왜 죽었다고 사도 바울은 얘기할까요? 그 함의가 뭘까요? 우리의 몸이 진짜 죽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은 살아났는데 육은 뭐예요? 죄의 영향하에 여전히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육은 죽었다라고 얘기하고 죽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영은 살았지만 육은 죄의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반쯤 살아있는 거예요. 육이. 완전한 구원에 우리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지려면 영적으로도 살아났지만 뭐예요? 육적으로도 살아나야 돼요. 부활돼야 돼요. 성경은 분명하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우리 분명히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영뿐만 아니라 육도 살아납니다. 그리스도인은 현재 이 세상에서 예수를 영접함으로 영적으로 살아남의 역사를 경험했어요. 그리고 미래에
몸의 부활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불신자들은 마지막에 어떻게 될까요? 그들은 살아날까요? 불신자들은 마지막 때에 그들의 몸이 다시 살게 됩니다. 그들의 몸은 살아나요. 그런데 불신자들의 영은 살아나지 않은 상태로 계속 있었죠. 그들의 영은 계속해서 죽어있는 상태입니다. 그 마지막 때에 그들의 영은 죽어있고 몸은 살아나서 어디로 가요? 몸은 부활하는데 그들은 지옥 형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영이 살아났고 몸이 마지막 때에 살아날 때 우리는 가는 곳이 천국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어떤 시련이나 환난에도 신앙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근거입니다. 우리의 영이 살아나 있고 우리의 몸은 살아날 것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죄의 영향은 받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영원히 멸망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12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받은 구원은 빚진 거라는 거예요. 거저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빚진 자로 살아야 된다. 여러분, 빚진 자로 사는 게 어떤 것일까요? 은혜의 빚진 자로 사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그럼 세상에서 빚진 자는 어떻게 살아갈까요? 세상에서 빚진 자는 빚을 졌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정상적인 경우 갚으려고 노력해요. 갚으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그거는 빚진 자가 아니라 사기꾼인 거죠. 빚진 자는 빚을 갚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의 빚진 자라면 그 은혜의 빚을 갚으려고 노력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건 어떻게 갚을까요? 우리는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사는 곳으로 갚을 수 있다는 거죠. 제가 보니까요, 빚진 자는요 채권자한테 고분고분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빚진 자는 채권자가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빚진 자는 빚지게 하는 자를 피해가요. 자꾸 빚지게 하는 사람들을 자꾸 빚을 지면 어때? 부담이 되죠. 그래서 빚진 자를 피해가는데 우리가 빚지게 하는 건 뭐냐? 우리는 어떤 빚이에요? 죄의 빚이거든요. 죄의 빚을 지게 하는 것은 육신의 정욕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바울은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고 얘기해요. 육신의 정욕대로 살면 계속해서 죄의 빚을 지게 되기 때문에 빚진 자는 이제 뭐예요? 그 빚지게 하는 자리를 떠나게 된다는 거죠. 죄의 빚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갚아주셨기에 이제는 더 이상 육신대로 살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영의 소욕을 가지면 육신의 소욕을 멀리하게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육신의 소욕을 거절할 수 있는 힘이 생겨난다는 거죠.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육신대로 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삶으로 방향이 전환되었기 때문이에요. 15절에서 그리스도인의 신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너희는 뭐예요? 양자형을 받았다라고 얘기해요. 당시의 양자는요, 종들 중에서 양자를 택했습니다. 종에서 아들로 거듭나는 일은 대단한 일이죠. 종이었다가 귀족의 아들이 되는 일은 인생이 바뀌는 일입니다. 그래서 양자가 된 사람은 법적으로 귀족의 자녀가 되고 또 옛 신분과 옛 이름은 다 없어져요. 그리고 양아버지가 붙여진 이름으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아요. 재산의 상속권까지 다 물려받게 되어집니다. 로마 사회에서의 양자는요, 법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완전히 양부모의 자녀가 되어지고 그렇게 대우를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았어요.
죄의 종로를 타던 자였는데 이제는 과거는 다 끊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핏값으로 우리를 사셔서 양자로 삼아 주셨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시라는 거죠. 상속되어지면 모두 상속되어져요. 왕권도 상속되어져요. 그러면 우리가 뭐예요? 왕이 되는 것입니다. 네로 황제는 로마 4대 황제인 클라우디우스의 양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5대 황제가 되었습니다. 원래 왕가의 자손이 아니었어요. 양자가 되어서 황제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가 되어서 만물 위에 영원히 왕노릇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누가 증거해줘요? 성령이 증거해줘요. 여러분,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아버지가 주시는 그 모든 권한을 다 행사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성령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신시켜주고 보증해줍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십니다. 아멘이죠? 네?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결합되어서 하나가 된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결합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기쁘게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종은요, 주인의 허락 없이 주인 앞에 못 나가요. 그런데 아들은 못해요? 안방까지 막 다 들어갈 수 있어요. 믿으십니까? 네?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서 우리가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나가 하나님께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 그래서 성령은 복음을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나가면. 성령은 우리의 기도를 도와서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게 하고 기도에 응답을 받게 해주세요. 성령은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죠. 그래서 우리의 성품 속에 내가 가지고 있지 않았던 성품들이 예수의 성품들이 나타납니다. 온유하게 하고 인내하게 하고 사랑하게 하고 할 수 없었던 것들을 할 수 있게 되는 역사들이 일어나요. 여러분,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들을 우리 하나씩 갖춰가게 만드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 믿으면 한순간에 확 뒤집어져서 딴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요. 성령께서 우리와 연합되어서 우리를 지배하고 인도하고 말씀하시고 알려주실 때 순종함으로 그런 성품들이 갖춰지게 되는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돌아보십시오. 내가 할 수 없었던 것들을 하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옛날 같았으면 내가 지금 이렇게 못하고 있지. 그런데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고 고백하는 우리 자신들을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성령은요, 성령의 은사를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사를 따라서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내게 주신 은사를 나만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은사는 공동체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쓰라고 주십니다. 내게 주신 여러 가지 은사들이 있습니다. 발견하시고 공동체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쁘게 쓰십시오. 시간도 내어주고 마음도 내어주고 물질도 나눠주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가 성령을 따르게 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결과로 주어지고 그에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를 기쁘시게 여기는 만큼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이 평탄하게 될 줄 믿습니다. 17절의 말씀은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와 공동 육련체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17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받을 상속자다. 받을 후사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은 부모의 재산을 상속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세상의 자녀들도 부모의 재산을 상속받죠. 채무권도 같이 받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채무가 너무 많은 상속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하늘나라의 상속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은 현재의 고난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기 때문입니다.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가 주님과 함께 겪어야 할 고난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다시 복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따라 살아갑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이고 영으로 영의 생각을 따르는 자고 영의 생각을 가진 자고 영이 거하는 사람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서 주님을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고 결정하고 살아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우리는 매일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그 생명의 성령의 법에 지배를 받을 뿐만 아니라 기쁨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카는 목사님의 3분 동영상을 시청하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